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자,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러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오늘은 성령의 사람을 복제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은 사람들에게 공룡에 대한 갈급함을 채워주며 고대시대의 아련한 환상을 현실로 착각하게 만들어 주었죠. 과학 스릴러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미국의 저명한 소설가이자 시나리오 작가인 마이클 크라이튼의 동명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한 주라기 공원, 주라시 파크죠. 1993년 개봉 당시 전 세계 박스오피스 1위 9억 달러 이상의 흥행 수익을 올린 것은 물론 6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3개의 부분을 수상하며 지금까지도 영화사를 대표하는 SF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코스타리카 서해안의 한 섬에 세워진 테마파크인 주라기 공원은 최신 복제 기술로 살아난 공룡들의 활보하는 이곳에 공룡학자를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가 일반 공개에 앞서 정밀 안전 진단을 위한 투어에 나섭니다. 그러나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으로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공룡들이 예기치 않은 사고로 폭주하게 되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태풍까지 몰려오면서 일행들의 투어는 순식간에 생존을 위한 사투 현장으로 뒤바뀌며 관객들의 호흡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주목할 것은 과연 고대시대에 멸종된 공룡을 어떻게 복원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죠. 영화 주라기 공원에서는 송진이 굳어진 호박이라고 하죠. 영어로 엠버라고 그러는데, 소나무 송진이 굳어지면서 화석이죠, 한마디로. 그것을 호박이라는 보석으로 반지도 끼고 목걸이도 하죠. 그런데 이 송진이 굳어지면서 그 옆에 있는 개미나 혹은 이런 모기 같은 게 같이 갇혀서 송진 화석으로 굳어지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희귀한 그 보석으로 아주 엄청난 그런 가격을 호가하죠. 그래서 가짜들도 많아요. 제가 그 보석 공부를 할 때 그 안에 도마뱀을 집어넣어서 굳힌 가짜 호박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가짜 호박하고 진짜 호박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 가짜 호박을 만드는 기술은 밥통, 전자밥통에다가 그 송진을 오랫동안 이렇게 찌면 호박같이 된다고 가짜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얘기한 걸 제가 공부할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송진이 굳어진 그런 호박에 갇혔던 모기가 빤 공룡 피에서 DNA를 추출하여 이를 공룡으로 복원시켰다는 시나리오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이 DNA가 잘 보존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랜 세월 가지는 못하죠.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공룡의 난자를 구해야 됩니다.
난자를 구해 복원시켰다 하더라도 현대의 기후와 환경에서 살아남기 어렵죠. 그 당시 그 백악기나 그 중생기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기후가 아니었어요. 또한 모기 또한 그 시대의 식물이나 동물을 섭취해야 하죠. 말하자면 공룡을 복원시키려면 중생대의 환경까지 복원시켜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사 박물관의 공룡 뼈를 보면서 그 당시를 추억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죠. 자, 그런 일이 교회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추억 속의 인물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은 성경의 주인공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영접기도 행위를 마치면 성령이 안에 들어오신다고 가르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재현하는 성령의 사람을 볼 수는 없죠. 그래서 교단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성령의 사람은 성경이 기록되었던 초대 교회에서나 가능했던 일이라고 애들로 덮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꺼리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단속을 하며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만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영사학교는 아닙니다. 중생대 시대의 공룡을 복원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을 복제하는 거창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일컫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일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죠. 말하자면 성령의 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내주하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도에 동의하고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나요? 성령이 내주하는 아무런 느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성령이 이끄시는 흔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성경에 찾아보세요.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이 그러했고 예수님과 사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이처럼 성령이 안에 거주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이들처럼 탁월한 증거는 없더라도 적어도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꾸로 삶을 고단하고 팍팍하며 마음은 건조하고 냉랭합니다. 그런데도 교회에만 나오면 성령이 함께 계시다고 믿으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이죠. 자,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장래일을 알려준다. 기름 부음, 즉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며 그 가르친 대로 주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우리네 교회에서는 이 성령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뭐래요? 성경 공부하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담임 목사 설교를 빠짐없이 들어야 하고 게다가 성령 충만한 집회에 참석해야 되나? 그러면 성령 충만해진다고 그러죠.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면 아무것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가 친히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것이며 그가 너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네 교회는 성경 공부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듣고 또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느라고 파김치가 되고 있지. 뭐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지도 않지만 말입니다. 어디 그뿐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 그 말은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이런 말이죠. 예외 없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죠. 저를 싫어하고 비난하는 어떤 목사는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 있지도 않은 성령의 사람을, 있지도 않은 성령의 사람을 있다고 내가 거짓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킨대요. 있지도 않은 성령의 사람을. 물론 그런 얘기는 공개적으로 얘기 못합니다. 왜?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 성령의 사람이 어딨어 지금. 그거는 옛날 얘기지. 성경이 쓰여졌던 시절 성경의 인물들이 하는 얘기야. 지금이 어디 성령의 사람이 있어. 그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왜? 성령의 사람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증명해 보여야 되니까. 성령의 능력이 뭐야? 성령이 뭐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죠. 이적과 기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고질병을 치유하고 영혼구원 사역을 하는 그런 일로 증명해 보여야 되는데 증명해 보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 성령의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기가 막히게도 우리 영성학교는 성령님께서 저를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성령의 사람을 양육하고 배출하라는 명령에 따라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됐어요. 물론 성령님께서 기준을 아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5가지 얘기해 주셨죠. 물론 그런 기준을 다 충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의 조건으로 말씀하신 걸 읽어드릴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예수님은 제자의 조건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숨까지 기꺼이 바치는 결단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자가 되는 조건이고 제자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제자가 돼야 돼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 훈련 마친 사람만 예수님 따라가나? 아니죠.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영접기도 행위를 마치면 예배 의식에 참여하면 된다. 특히 주일 성수해야 된다. 11조 드리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면 제자가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다는 거지. 주일 성수라는 말도 성경에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칼럼에도 썼지만 예배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프로스키네오라는 말과 라트레이라는 말.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은 절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예배하다인데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이 찾아오자 절하여 엎드려 뭐라 그래? 간청하죠.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그때 예배하다라는 프로스키네오를 쓰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예배하고 있어.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들이 경배한다라는 말을 쓰죠. 네, 프로스키네오입니다. 천사들도 예배하고 있어요. 진짜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에 잘 얘기해주고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런 말과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그게 빠졌네. 하나님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예배라는 말이 라트레이라는 헬라어로 제사라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제사는 뭐예요? 제물이 필요하죠. 짐승을 죽여서 태워서 번제를 드려야 되나? 네가 살아있는 제물이 돼야 된다. 그게 예배야. 그런데 어떻게 해? 사람이 만든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해야 하는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배의식에 참석하면 예배가 되겠지. 안 그렇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까맣게 잊어먹고 살다가 1시간짜리 예배의식에 참석하면 예배 드리는 거야? 그게 예배에 성공하는 거야? 이건 사기예요, 사기.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예배라는 말 자체가 예배에 참석하면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죠. 거대한 미혹입니다. 원래 원문에는 그런 뜻으로 쓰이지 않았어요. 원문의 단어들을 찾으면 찍소리도 못해.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5가지 기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쉬지 않는 기도를 하나 지켜보겠다 그랬어요. 쉬지 않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항상 기도해라.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게 죄다.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성경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네 교회는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교인들이 거의 없어요. 교회에. 설령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기도가 뭔지를 몰라. 기도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게 여기는 경배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들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네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출시키는 수단이 기도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통로가 기도가 돼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조차 없어. 그런 기도에. 그러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 안 해. 응답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네 교회 현실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죠.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천국 간대. 어떻게? 영접기도 했으니까. 영접기도. 영접하다라는 말이 엘라본이라는 헬라어예요.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시자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영접기도 1분짜리 하고 나서 기도했으니까 내가 천국 간다는 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평생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거 아니야? 영접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기도만 하면 그게, 영접 기도만 하면 그게 어떻게 영접하는 삶이 되는 거야? 그렇게 사기를 치고 있어요. 거대한 미혹이지. 이번에도 우리 강주의 목사님 사모님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기도한대. 자기 회개한대. 교회 가서 열심히 한대. 뭐 내가 부족하니까 뭐 회개한대.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분노가 가득 차서 30년 동안 남편이랑 싸운다는 거야. 회개하면 다야? 회개하는 목적이 뭐야? 더 이상 죄를 안 짓으려고 노력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된 것을 회개하고 죄와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죄와 싸울 생각은 없어. 내가 회개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죠. 회개하는 행위로 끝났어. 그리고 남편을 계속 비난하고 욕하고. 자기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대. 그런데 자기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회개한대.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교인들의. 죄와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 회개만 하면 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능욕하고 있죠. 아주. 능멸하고 있어. 아주. 다 지옥 갈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물론 우리의 죄를 대신에 돌아가셨어요. 아무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보혈의 공로를 가슴속 깊이 감사하는 자들.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 십자가의 보혈을 능멸하는 자들에게는 아닙니다. 그게 자기 훈장이야. 회개 기도하는 게. 그러면서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고 남편이 계속 욕하고 있어. 목사 사모야, 근데.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사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뒤집어야 되잖아. 성경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 성경이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성령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것을, 성경 안에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혹시라도 성경에 있지 않은 것을 가르치지 않도록 조심해라. 저한테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두 번째, 믿음이 있는지 지켜보겠다고 했어요. 믿음을 보이는지 지켜보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면 믿는 줄 알아. 나 예수님 믿잖아. 나 예수님 믿어. 어떻게? 내가 교회 다니잖아. 내가 11조도 내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하는 수많은 그 신앙 얘기들이 믿으니까 하는 거지. 안 믿으면 하겠어? 문제는 그 잣대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 믿음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증명해 보이라고 한 적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아니,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고 나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아브라함은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됐는데 나는 믿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안 그래요? 나도 믿었고 아브라함도 믿었잖아. 내가 믿었다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야고보서에는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돼 있어. 귀신도. 귀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지식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아. 바울을 쫓아했던 점치는 여종 안에 들어간 귀신이 뭐야? 오,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얘기 안 해? 스게야 7 아들이 바울이 막 귀신 쫓아내니까 뽕 받아가지고 따라하죠.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뭐라 그래? 아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어디서 굴러먹던 말뼈딱이야? 알아!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고 얘기해. 아는 거와 믿는 건 틀리죠.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봐라. 기적이 일어난다. 전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믿음 아니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정해 줬잖아. 당신 믿음이 인정 안 해. 착각하고 있죠. 믿음이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뭘 믿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세상의 설계자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다는 걸 믿는 거 아니야?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이잖아. 나를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그 죄들 안 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잖아. 그게 믿는 사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지킬 생각도 없으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그게 어떻게 믿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성경에 있는 믿음이 있는지 네 삶을 통해서 네 행위를 통해서 보여라. 그걸 요구하고 계셔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 그게 믿음이 있는 자예요. 말로 생각하고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겠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겠지. 입학했다고 졸업하나? 입학했다고 졸업해요? 그 과정을 다 마치고 커리큘럼을 다 마치고 졸업시험을 보거나 논문을 써서 인정받아야 졸업하는 거 아니야? 믿음의 시작은 내가 믿는 데부터 시작하겠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인정해 줘야지. 그래 믿는 자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게 믿는 자야? 그게 믿음을 보이는 거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찾아가는 것으로 찾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는 자. 상급. 저번에 교수님이 얘기했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겠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는 네 상급이다. 방패여 상급이다. 그래. 하나님 자체가 상이에요. 뭐 가면 무슨 금은 보따리 주나 천국에 가면? 그게 상이야? 하나님이 상이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상이에요. 그러면 그 상을 바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평생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믿음이 있다는 거야. 사기 그만 쳐야지.
세 번째, 시험을 이기는지 지켜보겠다. 시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말이에요. 죄라는 말로도 번역하죠. 죄 유혹. 원래 페이라조라는 말은 시험, 테스트라는 말과 템테이션이라는 유혹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같이 붙어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테스트고 귀신이 볼 때는 유혹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죄에 걸려 넘어지다, 스칸달리조라는 말로 해석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다, 시험에 들어가다라는 말이에요. 시험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발로. 귀신들이 이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내가 자발적으로 시험에 드는 거지. 시험이 와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시험에 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죄가 좋고 나는 죄 짓는 게 좋아. 죄를 추구하죠. 그래서 죄에 걸려 넘어지는 거고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뭐냐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예요. 네 마음과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죄라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요. 네 마음과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교회에서는 그런 성경을 가르치지 않죠. 뭐 그냥 살인죄가 죄지고 뭐 도둑질하는 게 죄야. 물론 그런 것도 죄겠지.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를 주인으로 섬긴 게 죄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는 게 최고의 죄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지. 주인을 묵살하고 있잖아. 종이 아주 주인을 알기를 우습게 하라. 주인의 명령을 경멸하고 있지. 최고의 죄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죄는 말할 것도 없어. 시험을 이기는지 지켜보겠다 그래. 죄와 피 터지게 싸우는지 지켜보겠다 그런 거야. 물론 죄와 싸워 이기는 힘은 하나님 주시겠지. 누구에게? 죄와 싸워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럼 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될 거 아니야? 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믿어요. 그 공로를 믿어요.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도 믿어요.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셨다는 것도 믿어요. 믿음 뭐해? 싸울 생각도 안 하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생각들 그걸 쳐내고 불신앙을 쳐내고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의심, 낙심, 절망 전부 불신앙 아니야. 조급함 전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인생을 맡기는 게 믿음 아니야?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먹고 살지?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 망하는 거 아니야? 귀신이 주는 그런 죄를 덥석덥석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야?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지. 아니에요? 수없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가 뭔지도 몰라. 그러면서 자기 죄 어디 있니?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11조 잘 내고 있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600가지가 넘는 율법의 장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성경 다 암송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네가 들어다니며 교인 한 사람 만나면 2배나 지옥 자식 만난다. 다 지옥 갔죠.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어. 그 선배들도 다 지옥 갔는데 말할 것도 없겠지. 네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지 지켜보겠다.
귀신 얘기만 하면 아주 그냥. 귀신 얘기하면, 내가 귀신 얘기만 하면, 아주 그냥 몸서리를 하지 말라고. 귀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 별명이 무당 목사야. 무당처럼 귀신 얘기만 한다.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게 그것도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은사는 각자 틀리지 않냐. 뭐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 주시고 저런 은사 주셨, 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은사 받았으니까 뭐 귀신 쫓아낼 수 있지만 뭐 그거 모든 사람이 아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귀신 쫓아내는 게 은사라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찾아봐. 없어요. 치유, 방언, 뭐 예언, 그런 건 다 성경의 은사라고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얘기했지만 귀신 쫓음 이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왜 그런 줄 알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거 해야 되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어? 내가 오늘이나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게 될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 해야 돼? 귀신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조질병과 정신질환을 치유하고 영혼구원 사역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했어? 사도들이 뭐 했어? 예수님이 하신 거 똑같은가? 똑같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영혼구원 사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교인들은 귀신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그러면서 귀신이 거룩한 교회 어떻게 들어오고 빛인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귀신이 어떻게 들어와? 어떻게 들어오냐고? 귀신 들린 증거가 뭐야? 정신질환과 고질병 아니야? 삶이 피폐되고 황폐화되고 한 일마다 열매도 없고 실패뿐인 인생이 귀신에 포로된 증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형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나? 아니잖아. 세상 사는 거 진비 없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암에 안 걸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신질환 없나? 똑같다니까. 이혼 안 하나? 크리스천 결혼 가정사역하는 전문가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크리스천과 똑같이 이혼율이 똑같다 그랬어요. 이혼하는 이유도 똑같다 그랬어요. 똑같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그냥 이혼하나? 밤낮 없이 싸우다가 이혼하잖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귀신들이 그렇게 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짜증과 너저 싸우는 거잖아. 사랑하는데 헤어졌어? 유행가 가사에나 나오는데. 그죠? 사랑했기 때문에 헤어졌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귀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귀신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학교 공부 안 한 학생이 이제 수능일이 다가왔어. 근데 3년 동안 공부 하나도 안 했어. 그런데 부모가 공부해라. 너 수능이 며칠 안 남았어. 공부해라. 그럼 뭐라 그래? 왜 그걸 진작 얘기해 줬어요. 그렇게 얘기하나? 알아, 나도. 얘기 그만해요. 안 그래? 듣기 싫어. 공부해라, 공부해라. 한다고 공부하나?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야. 공부할 능력이 없어.
공부 잘할 능력이 없어. 놀아가지고.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야. 똑같아요.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아, 귀신 얘기 하지 마! 왜?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으니까. 귀신을 무서워하지. 그러니까 귀신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똑같아요. 다섯 번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지켜보겠다 그랬어. 제가 좀 전에 죄에 대해서 얘기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과 성품이 전부 죄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다고. 나는 회개 기도했으니까 죄 없다고. 회개 기도하고 일어나자마자 죄를 또 짓고 있지. 모든 생각이 자기 중심적 아닌가? 자기 고집.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오늘 아침 칼럼에도 썼지만 중국에서 온 목사님 서울 기도 모임에 왔는데 귀신이 창궐해. 몸에 고집병이 막.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왔다 하더라고.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상학교 와서 기도 훈련 하셔야 된다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아니, 예수님은 한 방에 다 고쳤는데 왜 한 방에 이걸 다 못 고쳐요?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귀신이 있는 것도 인정해. 왜냐하면 아니, 기도 모임에서 기도 시작하기 전에 소리를 얼마나 질러대는지 막 귀가 따갑더라고. 귀신이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거거든요. 거기가 무서워. 그 소리 지르는 거야. 원래 축제를 기도하면 소리 지르는 게 귀신이 소리 지르는 건데 무서워서 걔들도 소리 지르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안에 귀신이 있는 거 인정해. 그런데 성령도 있대. 그래서 아니, 성령이 있다고? 아, 이때 자기도. 아, 내가 목사 아니. 평생 내가 사역을 했는데 성령 없으면 했겠니? 그리고 옛날에 그런 성령 증거도 있대. 그래서 내가, 아니, 귀신하고 성령이 한 집에서 동거하네? 그게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성령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귀신이 있는 건 부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같이 있다고 하는 거야. 성령님하고 귀신하고 결혼했나? 그러면서 한다는 게, 아니, 예수님은 한 방에 다 해결했는데 왜 신목사 당신은 못해? 참. 자기는 귀신이 있다고, 자기가 성령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왜 한 방에 못해? 그 자기 목사라고 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자기 중심적이야. 자기 고집이지. 자기 생각. 그걸로 남을 판단하고 있는데 그게 죄인지도 몰라. 자기 생각.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5가지가 성령님께서 지켜보겠다 한 시험 과목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5가지 시험 과목을 치르기 위해서 여기서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성학교는 과연 성령의 사람을 카피하고 있는가? 복제하고 있는가? 자, 신약성경에서 처음으로 성령의 사람을 얘기한 게 사도행전 1장 12절에 14절이죠.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여러 사도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제가 늘 얘기하죠.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가 아니고 이제 먹었네. 프로스카르테르테스네. 죄송합니다. 프로스카르테르테스. 전심으로 힘쓰다라는 말이에요. 거기 프리스케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기 힘쓰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령 받은 그 펜테코스트 사건, 유명한 성령 임재한 사건이 나오죠.
그 뒤에 2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여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똑같이 나와요. 프로스카르테르테스가 나와요. 자,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복제한 사건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입교한 교인들에게 그대로 성령의 사람들을 복제한 사건인데 어떻게? 똑같이 요 기도를 똑같이 이 기도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 같은 성령의 사람이 그 후에 탄생한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나 300년이 지나서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며 초대교회는 더 이상 성령의 사람을 복제하는 기도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적으로 성령의 사람을 배출했다는 얘기가 교회사에 없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있겠지. 제가 얘기하는 교회적으로 얘기해요. 교회에서. 초대교회는 교회적으로 했어. 그죠? 교회에서 성령의 사람 복제하는 기도 훈련을 시켰다고. 그 이후에는 없어요. 있었다면 교회사에 나와 있겠지. 성령의 사람이 떼거지로 나왔는데 왜 교회사에 없었겠어? 그런데 영성학교가 그거 한다니까? 좀 기가 막히지. 화성리 2장도 인정하지 않는데 영성학교 그걸 한대. 우리 2장도 아이씨 오지 말라는데 왜 왔어? 막 그랬는데. 어쨌든 그 생각만 하면 제가 감개가 무량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래서 뭐 성령의 사람이 배출되고 배출 안 되고를 떠나서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는가 하는 거야. 아시다시피 제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한 지 11년 차가 됐을 때 성령께서 저희 부부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네가 할 사역이 이 사역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세우고 성령의 정예용사를 배출해라 그랬어요. 모세와 같은 정예용사를 배출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뭔데 이걸 하겠어. 2000년 교회 역사상 초대기 이후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일을 제가 나 심심한데 이거 괜찮을 것 같아. 한번 해볼까? 그게 되는 일이야?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지. 그렇게 한다고 될 수도 없잖아. 뭐 시도해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영성학교 이제 4년이 넘었습니다. 5년 차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고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시작했고 여기를 교회 공동체를 삼은 사람들도 150명이 넘어요. 그래서 뭐 주말이나 주일에는 앉을 자리도 없어요. 그게 저희 딜레마예요 지금. 그런데 결론은 성령의 사람을 복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라는 게 지금까지 한 제 결론입니다. 제 성격표예요. 아니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고치는 거는 쉬운데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건 참 어렵더라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고질병을 고치는 게 뭐 쉽다라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어요. 뭐 그런 일은 수도 없이 일어났는데 성령의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죠. 왜 그래요? 이 5가지 시험을 제대로 평균 60점이 안 되는지 평균 80점이 안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몇 점 만점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준에 안 들고 있죠. 5가지.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120명이 몇 날이 못 되어 기도하니까 다 성령의 사람 됐다고 그럽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뽑아가지고 3년 반 동안 훈련시켰던 사람이요. 120명의 제자들? 원래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수천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다 다 도망갔어.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도 남았던 사람들이에요. 120명이. 아무나 온 거 아니야. 지나가다가 여기 기도하는데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해서 한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정의 용사 시켜주려고, 성령의 사람 시켜주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 먹은 사람이죠. 이미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읽으셨어요. 어제 교수님이 고넬료 얘기했죠. 고넬료 거기는 베드로가 막 기도하니까 성령이 막 내렸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야? 정복한 나라의 장교였어요. 그런데 식민지 국가에 이름 없는 신을 섬긴다는 게 쉬워? 그것도 생각을 해봐. 그러면 자기 상관이 알았다고 그래봐. 뭐라고 했겠어? 너 괜찮네. 한번 해봐. 너 뭐 새로운 거 한다며? 희귀한 종교를 한다며? 그랬겠어. 미친나! 그랬겠지 않았겠어? 니 미친나! 로마 황제가 믿는 신을 섬겨도 승진하기 쉽지 않은데, 아니 이스라엘의 토착신을 섬긴다고? 미친나 너! 너 승진 안 할래? 가족들 안 뜯어 말렸겠어? 아니 당신은 왜 그러는 거야? 마누라 막 이혼한다고 쌩 난리 쳤겠지? 안 했겠어? 잘린다니까? 그래도 그는 믿는 정도가 아니야.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기 힘썼죠. 완전 단단히 미쳤지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로 작정해서 베드로를 보냈다니까.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여기 왔어요? 생각해봐. 그렇지 않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왔지.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그동안 믿음을 보인,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의 주시기로 작정한 그런 기준에 부합한 사람은 아니었죠. 단지 내가 정신질환, 고질병, 이런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갈급한 영혼, 그거 해결하려고 왔잖아. 기도훈련 해야 된다고 했잖아. 준비가 안 돼가지고 여기 와서 준비하는 거야. 당연히 오래 걸리겠지? 하루아침에 되겠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3년 반 동안 훈련했어. 그 중에서 다 탈락되고 120명 남은 거야. 성경의 인물들이, 성경의 사람들이 성경에 몇 명이나 있어. 초대교회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 7개 중에 5개 교회가 탈락이다 그랬어요. 목숨 걸고 예수 믿던 사람들이야.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도 5개 교회 탈락. 니들 그렇게 믿으면 다 지옥 간다 그랬어.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성령의 사람이 유지하는 건 더 힘들어요. 훈련 없이 되겠어? 여러분이 그런 기준에 얼만큼 부합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부합하려면 뼈를 깎고 살을 저미는 훈련을 받지 않고 되겠어? 성경에서는 훈련이라는 얘기는 별로 없고 연단을 받아 이런 얘기 나와요. 연단. 번역을 연단이라고 해놨더라고. 그게 원래 헬라어로는 트레인이라는 말이에요. 훈련시키다.
연단이라 하니까 무슨 어려운 일을 내가 참고 견디는 줄 알아. 아이고, 참. 그래서 원문을 안 읽으면 딴 동네로 가. 딴 동네. 지가 원하는 동네로 가, 성경을. 어쨌든 여러분이 여기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은 초대박이에요, 초대박. 성령을 복제하는 교회를 초대교회 이후에 본 적이 없다니까. 시도조차 한 적도 없어. 그래, 영성학교를 시도하고 있고, 사실 뭐 소수이긴 하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여러 명 나타나고 있잖아. 복제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걸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고 있잖아. 복제가 가능해. 공룡 복제 불가능해. 성령의 사람 복제 불가능한 일일 것처럼 교회에서 여겼어. 여기서는 복제하고 있어.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있는 거잖아. 병 나섰으면 가야 되는 거잖아. 문제 해결 받았으면 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왜 남아있어? 성령의 사람 되고 싶어서 아니에요? 나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폼나게 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바울같이 베드로같이 살고 싶어서 아니에요? 여러분은 대단한 행운아예요. 전 세계 크리스천 중에서 지금도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수십억이에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들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을 복제하는데 여기 오게 된 거야. 이게 쉬운 일이에요. 이거는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희박한 일입니다.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게 860만 분의 1이에요. 대낮에 벼락을 7볼 동시에 맞을 확률입니다. 그게. 그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야. 로또 복권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명씩 되잖아. 성령의 사람 여러분이 주변에서 본 적 있어? 어쨌든 우리네 교회에서는 성령의 사람 될 생각도 없고 훈련시킬 생각도 없는데 초대기 이후에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종말의 문턱에 다다른 시점에 우리 영성학교에 이런 기막힌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게 경이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랍고 엄청난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되지 않겠어? 하여튼 여러분에게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은 사실입니다. 기회를 잡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아쉽게도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리에서 밀려나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에요. 기회는 항상 오지 않습니다. 2000년 역사상 이런 기회를 거머쥐었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이렇게 성령의 사람을 훈련시키고 복제하는 영성학교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훈련을 받게 하신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러나 기회를 잡은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